오늘은 예수님의 종말 예언, 예수님의 종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이틀 앞두고 수요일쯤 예수님이 성전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시는 길에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이제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이제 바로 그로부터 40년 후에 서기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더라면 너무나 또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복된 그 미래가 펼쳐질 텐데, 선민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징계로 이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사건이 이제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게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혁명을 일으켰다가 오히려 된통 당해가지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단을 끌고 와가지고 한 2년 이상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곳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생긴 건데, 거기서 버티다가 못 견디니까 마사다로 도망갔어요. 그 마사다를 또 둘러치고 계속 로마 군인들이 끝까지 지키니까 결국 마사다 내에서 다 자결을 하고 그리고 끝장나잖아요. 이제 그것이 서기 70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틀 앞두고 이 예언을 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베다니로 돌아가는 길이 이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진지하게 물어봐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 망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정반대로 예수님이 그 말씀 한 거잖아요. 곧 혁명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성전 무너지고 이스라엘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니까 물어본 거지. 감람산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제 베다니로 가는 길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부터 이제 심판까지를 24장, 25장에서 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의 비밀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붙잡으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요를 다 말씀했고,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에 계시하셔서 7년 대환란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지금 핵심 성경을 추려나가기 때문에 이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전체 개요를 간단하게 아는 거라도 이제 이 개요가 더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5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그 다음에 징조가 임하다가 이제 그 디데이 환란이 올 건데, 대환란이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환란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재림하시면 이제 이 인류, 이 땅은 심판받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종말론을 완벽하게 말씀한 거예요. 첫째, 우리가 읽은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는 징조를 말씀했는데, 징조가 2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로부터 종말에까지 서서히 심각해질
해질 징조가 있고, 또 하나는 임박해서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읽은 14절까지는 서서히 다가오는 징조를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이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꾸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거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제 전쟁에 대한 그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에 이 대적이 일어난다. 서로 자꾸 갈등하고 싸운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상으로 자꾸 싸우잖아요. 지금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사상으로 자꾸 싸우죠. 그 다음에 그 종교로 자꾸 싸워요. 그리고 신분 때문에 자꾸 싸우고, 종족 때문에 자꾸 싸워요. 지금 미국도 인종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이제 구조적 갈등이 계속 심해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파괴, 기근을 말씀했는데, 환경이 아주 나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그 매스컴 들었는데, 지금 북극에 한반도만한 크기의 구멍이 뚫렸대요. 북극에. 올 겨울이 아주 한파가 심하고 눈이 많이 내릴 거라고 예보를 하더라고요. 또 다섯째가 이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 지진이라는 말은 이 지구가 이제 다 돼서 이제 흔들리는 걸 말해요. 결국은 이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 멸망할 때 뭘로 멸망하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 멸망하거든요. 땅이 다 헝클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진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진에 대한 그런 자료를 읽어보면요, 이 최근에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계속 지진이 있었지만 점점 이 현대로 와서 그 지진이 더 자주 일어나고 더 커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21장에 이제 세 가지 그 징조를 더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에. 그게 뭐냐? 이제 여섯 번째로 가면 전염병이 극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이러면은,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 전염병이 줄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전염병이 더 창궐하고,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적이고, 코로나19도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뭐 메르스니 뭐니 막 자꾸 들어오잖아요. 이 코로나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변종으로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이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어야 좋은데 자꾸 지구상에서 무서운 일들이, 사건들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이 9.11 같은 거 얼마나 무서웠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계가 자꾸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대기층의 이상현상, 하늘의 징조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그 기근만이 아니고 환경 이상만이 아니고 대기층의 환경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환경 이상. 이렇게가 이제 시대별로 서서히 오는 징조예요. 지금 지금 제가 8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것이 몽땅 지금 다 느껴져요. 여기에서 뭐 이 정도는 거리가 느껴지는데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이것이 지금 종말의 징조가 아주 지금 농후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올 때, 그때 느끼는 임박한 징조가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교회와 성도가 환난과 배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성도가 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꾸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떠난다고. 이것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올 때쯤 되면 아주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가짜 교리가 막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이제 기준이 없어요. 막 그냥 교묘한 사람들이 막 살아남으려고 막 불법 천지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식어서 사람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복음은 다 전파된다. 땅끝까지 다 전파된다. 그러니까 복음만큼은 모든 인류에게 다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대환란. 이게 15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이게 이제 7년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 사인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믿던 뭐 기독교, 천주교, 뭐 이슬람교, 뭐 불교 이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다. 그러니까 무신론이 아닙니다. 신을 인정하면서 다른 모든 지금까지의 신은 다 가짜였다. 내가 진짜 신으로 이 땅에 너희들에게 낙원을 주러 왔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반드시 예루살렘을 그가 정복할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본격적인 환란이 일어나는데 전무후무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환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류가 둘로 나눠져서 대전쟁이 일어나는 거. 유브라데 전쟁, 그게 핵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 편이 있고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는 편이 싸우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뒤늦게 정신 차리고 대항을 해보려고 하지만 지는 거고, 또 정말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때구나 하는 사람은 순교를 당하고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대환란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악한 자들을 다 멸하는 대환란. 이것은 악에 대한 예수님의 그 환란이에요. 앞의 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자기들이 권세를 잡기 위한 대환란이고, 그래서 뒤에 그리스도와 전쟁을 일으키는 그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의 전쟁은 유브라데 전쟁, 앞의 전쟁은 핵전쟁, 뒤의 전쟁은 예수님의 권세로 끝장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여기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제 너무 장기전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깨닫고 구원받는 기회를 주도록. 이게 뭐 목숨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순교하면 영혼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종말에 이 환란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때라도 깨닫고 자기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겠다 하고 순교를 택해서 죽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 재림인데 23절부터 35절에 보면 두 가지 재림이 있어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근데 순서로 보면은 공중재림이 먼저야 되고 지상재림이 나중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요 내용 중에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지상재림을 쭉 말씀하고 공중재림은 잠깐 뒤에 설명하고 끝나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비밀이 풀려요. 그게 바로 나팔재앙 중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잖아요. 그럼 7번째 나팔을 부는 동시에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지잖아요. 그때가 환란의 막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직전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 사람들을 부활시키고 휴거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부른다. 그때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 이게 환란의 막바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는 이제 이미 휴거가 부활과 휴거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 데려와서 바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지상 재림을 아주 잘 말씀한 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을 거기서 말씀할 때 지상 재림을 잘 말씀했고 19장에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단번에 불못에 집어넣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편에 가담한 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사탄을 1000년 동안 무조건에 가둔다는 이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심판인데 예수님은 심판을 자세하게 25장에서 세 가지 심판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라고 그러면 그 마지막 무서운 환란만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정리하는 심판이고 진짜 심판은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심판이 있어요. 비유로 말씀했는데 열처녀 비유가 신자의 심판이에요. 지혜로운 자, 또 어리석은 처녀. 또 두 번째 심판이 달란트 심판을 5, 2, 1달란트 가진 자의 그게 심판 원리인데 이거는 일꾼들의 심판 원리예요. 세 번째가 양과 염소를 둘로 나눠서 심판하는 게 이것이 전 인류의 심판이에요. 이때 악한 자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로 분류돼서 영원히 멸망시키는 거고 또 양으로 비유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끌어올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심판은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에 의해 전 인류도 모든 신자도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도 다 거기에 맞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5번째 성도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거를 36절부터 51절에 말씀했어요. 그날과 그때는 모른대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디데이를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그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이러다가 이제 맞이하는 것은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깨어 있어라.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을 때 이 모든 걸 알고 삶의 중심이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나눌 수 있는 그 영적 공동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중심으로 기도 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인 거예요. 지금 여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런 것에 지금 사람들이 완전히 몰입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몰입되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만나고, 훌륭한 종이 그 집의 식구들에게 양식을 때를 따라 잘 나눠줘야 그 종이 복이 있다 한 것처럼 우리가 중심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훤하게 다 알려주셨는데 방향을 어디로 해서 살아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사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바로 사인이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께서 호령과 또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다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돼서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